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항상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주 안에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주 공간에 권위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권위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가 높임받으려 하고, 자기가 대우받으려 하고. 오직 우주 공간에 영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권위고 권위 앞에 자기는 순종의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권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몸소 하나 아버지를 권위의 위치에 두고 자기는 순복의 위치로 오신 거예요. 권위 앞에 순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이 다 때로는 뒤틀려 있고 혼잡한 것은 전부 다 권위를 놓쳐서 그래요. 권위가 뭔지를 보지 못했어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혼잡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스승의날을 기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어머니, 아버지, 스승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리스도예요. 참된 스승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대표하는 권위를 세웠을 때 순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권위 알기를 우습게 알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권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본 사람은 권위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사단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권위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뭐 했어요? 내 이론과 내 판단으로 저건 틀렸어, 저 사람은 옳은 게 아니야, 그리고서 정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또 한 본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틀린 것을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권위자를 자기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테스트해 봤어요. 결코 자기 손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권위를 세웠으니 그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겼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항상 중심에 봐야 될 건, 나는 과연 권위를 보고 있는가?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권위를 세워놓고 그 권위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권위는요,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되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보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표현하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100% 다 했어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리스도 앞에 절대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남편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엄마로서의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운 남편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틀린 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것을 남편이 막 말한다고 그거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은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순종하면 안 돼. 그러나 남편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중심에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일사불란한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끝에 가면 전부 다 아버지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의 영에 순복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자꾸 들어와. 내가 순복한 것만큼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봐.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볼 때는 순종의 위치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권위가 돼. 그래서 권위는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은 게 권위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와서 그분의 권능을 가진, 쉽게 말하면 부활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 진짜 권위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가정에도 권위가 살아있으려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가정에는 권위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 권위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럼 가정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걸 논하기 전에 여러분은 근원 되시는 권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여러분은 얼만큼 보고 있는가? 그 아버지가 세운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권위를 저버리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어찌 축복이 오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요,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존경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존경하려고 하면요, 역겨워서 존경 못할 사람 너무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명했기 때문에 나는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가장 영적인 책입니다. 가장 큰 영성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도 보면 그거는 서신서, 목기서신인데 목기서신 안에서도 가정을 다룹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왕국을 얘기하는 서신서인데 거기서도 가정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외적인 꾸밈을 가져서 악세사리를 달고 이렇게 꾸밈이 아니라 네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서 너의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 본으로 사라를 제시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항상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가 바르게 돼 있는가?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남편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분이 거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누가 보냐면 어려서 크는 내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이론적으로 하나님 얘기 백날 해봤자 모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질서를 보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근데 순복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권위에 대적을 하고 함부로 하니까 아이들도요, 부모한테 대들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항상 질서 안에서 사는 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위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가? 항상 순복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가? 내가 순복의 위치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나를 권위 자리로 높여줍니다. 모든 것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굴리 말라 하고 여러분 앞에 내가 목사야 하면 할수록 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아멘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삶의 기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내게서 흘러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나는 여러분에게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을 흘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네가 권위를 아느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너의 권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가정에 가도 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내가 사이에 나가도 나의 권위를 세워놨어요. 교회에 가도 나의 권위를 세워놨어요. 권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 위에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됐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칙 안에 여러분이 분명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위치와 성분의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의 핵심도 그겁니다. 너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는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복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당연히 나도 철저하게 순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또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절대 순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에 100% 순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100% 순복하면 아버지 뜻이 곧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순복하고 행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직장 분위기를 바꾸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오직 권위 한 분,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침례도 하나다.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실제 속에 여러분이 붙잡혀 갈 때 날마다 축복된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마귀적인 성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자꾸 하느냐, 마귀는 충동질을 해서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싹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밀쳐내고 자기가 그 궤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자예요.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그가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단에게 연합된 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열심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 키워놓으면 그가 서서히 뭐합니까? 자기가 그 바탕에서 커가지고 조금 실력이 잘하고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고 부모보다 뛰어날 수 있죠. 그때 은근히 스승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왜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에, 타락됐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저 통로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고 저 통로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스승보다 부모보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저 통로가 아니었다면, 저 생명의 길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있겠는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세로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기고만장입니다. 조금 머리 튀면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꾸 고개를 내밉니다. 그게 죽는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 저기 문방구 가면은 머리 내미는 거 있잖아. 그걸로 뭐예요? 망치 가지고 뭐야?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야? 아, 두저지. 아, 그래, 두저지과구나. 고개 올라오는 게. 사접시 때려.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를 좀 기본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해요. 우주 공간의 권위는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직접 가려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보혈 안에서. 그러면 아버지 앞에 순복하는 그 절차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고 가정이 집구석이 되고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 전부 다 권위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권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권위가 권위 자리를 차지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나갔어.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딱 드니까 뭐합니까? 남편의 단점만 가지고 막 지적질하게 합니다. 그게 귀신과 짝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보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는 있잖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국가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위자 앞에 너희는 기도하라. 네가 기도해야 네가 안락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권위자는 하나님이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자를 향해서 막 끌어내리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핥히고 살키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하늘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춤을 춥니다. 이게 전부 다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권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더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붙잡아 권위가 권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권위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그래서 사분오열되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두가 굴복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기도하야지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면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남편 욕하고 남편 허물이나 들추고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전부 다 귀신의 언어를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문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문제지 권위를 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보고 또 엄마의 권위를 봅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절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야 어버이날이야 기념하고 부모 말 잘 들어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권위를 보고 있었는가, 내가 권위 앞에 순복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흘러내고 있었는가, 자녀들이 나의 태도를 보고서 권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만들었는가, 그걸 먼저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권위로서 순복을 안 했는데 내 자식들은 내게 순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를 볼 줄 알고 권위 앞에 굴복할 줄 알고 권위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장수의 복을 주겠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정도 엉망이고 자손들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권위를 보는 눈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자손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권위를 모르는 인생, 그러니까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부모한테 잘못 배웠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부모가 부족했으면 오늘 내가 깨달았으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아버지 뜻에 순복해야지. 내가 순복을 배워야,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아버지 부모대에 왔던 저주라도 내가 없애고 나는 내 대부터는 축복의 라인을 펼쳐야지. 이걸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항상 목기를 하기 전에 권위 앞에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권위 앞에 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머리를 안 써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주의 유일한 권위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전달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을 나로 알게 하사 아버지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권위로서 못할 때 나의 기도 때문에 지각을 열어서 그 권위가 권위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순복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때로는 내가 누구 앞에 권위의 위치에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전에 내 위의 권위 앞에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순복의 위치를 지켰는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사람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드는 자를 버립니다. 그걸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 겸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나에게 통로가 되어주신 모든 분을 권위로 항상 인정할 줄 알고 그분들을 잊지 않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정한 권위를 본 사람들이에요. 권위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지 혼자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 통로 역할을 해준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통로가 없이 내 스스로 잘된 것이냐 교만은 있는 대로 다 떱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그에게서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흘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흐름을 끊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나는 사역자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데 흐름이 끊겨버리면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발전시키는 건 뛰어나지만 생명을 흘러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항상 잊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나는 정말 권위를 보는 눈이 열렸는가? 나는 얼만큼 권위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 질서가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가?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자식을 나무라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권위에 존중을 하고 권위 앞에 바로 된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므로 자녀들에게 권위와 순복이 뭔지를 내가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었는가. 말로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삶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나는 과연 그 위치에 있는가? 어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니 자식들 앞에서요 남편 욕을 막 밥 먹듯이 합니다. 아버지 욕을 막 밥 먹듯이 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는 반역자로 커야 돼. 너는 반역자로 커야 돼.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교육해 놓고 예수 믿으라니까? 웃겨. 반역을 가르쳐 놓고 예수 믿으래. 뭐가 질서인지를 알으란 말이에요. 뭐가 실제의 삶인지를 알으라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아버지 입에서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매일같이 네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이 없어. 아니 우리 아버지요, 나는 술 안 챈 날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네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이 없어. 왜? 아버지 실제로 좋은 일을 엄청나게 하셨어. 약주를 좋아하셨지만 그분은 어려운 사람도 있어. 옛날에 배고플 때잖아요. 데리고 가서 막걸리 한 잔씩 사서 먹이면서 자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취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입에서 불편하고 어머니 입에서 원망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농사 그렇게 지는데 아버지는 가서 술, 우리 어머니 맨날 일하고 돈은 생계를 안 벌어다 주고. 그런데 그 입술에서 한 번도 원망의 소리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들을 형제들을 모여놓고 네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요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 어머니같이 고마운 분이 없구나. 너무 고맙구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지 않았구나. 철저하게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정말 존경의 대상이야. 이것만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부모가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걸 보지 않습니다. 좋은 면을 계속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이미지를 계속 심는 훈련을 갖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 좋은 면에 순복하는 법을 배운 그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결코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지적질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떻게 배울까? 사고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고의 틀 자체가 권위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축복된 위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너희를 가르친 자를 배로 존경할 줄 알아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권위가 그동안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위는 단순하게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디딤돌이 돼준 사람이 다 부모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끼치신 분이 다 나의 부모입니다. 회사에 있는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내 친구지만 내게 영향을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의식을 깨어나게 한 사람이 또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잘난 척을 합니까? 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까?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권위를 보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권위를 향해서 대적질하는 것만 봤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에 길들여 있습니까? 대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그 집안이 안 되는 이유를 뒤져보십시오. 전부 다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권위의 질서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쭉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안 되는 집들을 보면은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열심히 길을 열어주고 열심히 하여튼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니까요. 어느 날 자기가 조금 힘이 나고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내게 디딤돌이 돼줬던 사람을 싹 지우려고 합니다. 왜? 스스로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교만 떨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왜? 이미 그는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편으로 가 있습니다. 대적자의 삶을 삽니다.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는 대적자입니다. 그것에 잘못된 것에 대해 통이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이 자복을 할 수 있으려면 권위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권위가 뭔지조차를 몰라요. 내가 권위에 위치해 있는데 순복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조차를 모르는데 거기에 무슨 그들의 회개가 있겠어요? 참된 질서가 뭘까?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부 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자체가 전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던 못났던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마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시다. 우리는 오직 준행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대표 권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자꾸 허물을 들추고 저가 어떻고 저떻고 전부 다 귀신의 근성입니다. 그 귀신의 근성 위에 어찌 하나님이 축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어를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위치를 먼저 찾아가십시오. 내 권위가 누군가? 권위를 보는 눈만 열리면 누구한테 내가 권위야 그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권위 앞에 순복을 배우면 누군가가 나를 권위로 높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전 세계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내가 가슴 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깨질 대로 깨져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권위가 아주 그냥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권위가, 엄마라는 권위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이에 권위들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가장 큰 비결은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권위가 되려고 하지요. 순복의 위치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복으로 내려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지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한 그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 바로 대평 권위 앞에 굴복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다른 불을 갖다 썼어요. 하나님 무시한 거죠. 그랬더니 불이 와서 그를 살려 죽여버립니다. 이걸 아론이 슬퍼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자로 인해서 슬퍼하느냐? 그런 슬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삶의 질서를 다 잡아야 돼요. 나는 나의 권위는 누군가? 나는 권위 앞에 순복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 위치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어떤 예배 행위도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치를 바르게 선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을 먹고 발가벗고 누워있어요. 몸에 열이 많았는지. 근데 함과 가나안이 그걸 보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비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가서 덮어줬어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을 저주하게 합니다. 함을 왜 저주하지 않았어요? 함도 잘못했는데 그건 노아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함의 아들부터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십시오. 저 흑인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가. 전 세계적으로.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우주 공간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질서 안에 내가 거할 줄 아는 사람, 그 권위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절대 권위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권위가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론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세운 권위 앞에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뭘 가르쳐 줬냐면,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그 시골 구석에서 오늘날 위하면 시골에 목회하는 바울에 비하면 한참 급이 떨어질 수 있는, 외적으로 볼 때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니, 하나님이 친히 눈 빈을 걷어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안수받으려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게 뭐를 배우는 겁니까? 권위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지식이 많은 애,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하는 애, 어떤 능력이 있네, 그거를 하나님이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권위를 누구를 세워줬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얼만큼 순종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는 내가 권위에 대적을 하고 자꾸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전부 다 귀신과 짝해서 사는 것인 걸 잊지 마요. 내가 어떻게 귀신의 노선에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겠어요? 그걸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위 앞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섬기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런 단점들이 있지만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이 나를 섬겼던 그 섬김으로 우리 남편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직장 상사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권위가 회복되고 질서가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만큼 아네 모르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마귀와 짝하고 마귀 편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는데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면 뭐하냐고. 내가 설령 성경 지식이 형편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지. 정말 겸손이 뭔가요? 그거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꼭 제가 마음에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여기 박성대 장로님 여동생이 박성자, 지금 권사가 돼서 부산에 있지만, 정홍무 목사님의 책을 나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마산에 찾아와가지고 그걸 톡 주고 간 거, 이거 읽어보라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정홍무 목사님을 내가 찾아갔잖아요. 딱 한 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화 몇 마디 하고 그분 강의하는 거 딱 2시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우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체험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체험이 말씀을 근거해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싹 엎드린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그 두 사람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서도 그 두 사람을 항상 표현했어요. 왜? 그 통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 귀한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누군가를 시켰으면 그 통로를 감사로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우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안배했더라고. 근데 귀신에 잡히면요, 감사를 몰라요. 내 불편한 것만 맨날 생각해요. 내 자신만 매일 생각해요. 내 욕심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마음에 그 감사를 품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풀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덜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냅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권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서 여러분을 권위를 세웠어도 여러분이 그 권위가 되도록 그가 통로 역할을 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자는 이미 대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 노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를 배우는 자, 나의 통로가 누구인지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줄 아는 사람, 그게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들 감사하고, 나는 어머니를 항상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요만큼도 심지 않았다. 좋은 이미지만 내 마음에 심어준 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음미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요때도 이분을 붙였고 이때도 이분을 붙이셨고 이때도 이분을 붙이셔서 나로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나로 새로운 거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셨고, 그러고 보니까 은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은인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통로가 있었어. 그런 면에서 또한 빚진 자요. 또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요. 권위를 아는 것, 그게 축복의 노선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 그 위치를 지킬 때 아버지 영으로부터 흐르는 거룩한 영, 생명의 양식들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나는 거룩한 성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한 성정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표현하며 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범사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